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도관입니다. 오순절 날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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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저지난주 같이 돌아가면서 한 주간 아니면 두 주간 지난주에는 이제 오후 예배를 한 주 했으니까 이렇게 살면서 깨닫고 아니면 어떤 말이라든지 질문도 괜찮고 어떤 말이든지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계기판에 무슨 표시가 되면은 이게 좀 고장났다는 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고치는데 기본 10만 원이 들고 20만 원, 30만 원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쳐야지 하면서 좀 돈이 있을 때 고치자 해갖고 좀 냅뒀다가 나중에 가서 심각하게 소리가 날 때서야 헐레벌떡 고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또 고치고 나면은 차가 진짜 쌩쌩 잘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칠 것이 있을 때 진짜 자동차를 빨리 고쳐야 되는 것처럼 고칠 것이 있을 때 제가 빨리 고쳐야지 나중에 괜찮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진짜 그렇게 놔두면은 자동차가 그렇게 막 진짜 엄청 심각한 소리를 내고 자동차가 퍼질 것처럼 그 카센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만 더 놔뒀다가 나중에 그냥 가다가 도중에 퍼질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고쳐야 되는 그런 죄들 같은 거를 안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동차가 고치고 나서 쌩쌩 잘 달리는 걸 보니까 저도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건 고쳐서 하나님께 더 쉽고 빠르게 나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퍼져도 생명하고 지장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겠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설명을 하자면 더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나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뭐 큰 문제? 여러분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고 문제는 문제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 없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동차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소음이 들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고치면 돈도 더 적게 들고 소리 안 나게 잘 탈 수 있는데 똑같은 금액 들어갈 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거는요 다음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깨닫는 즉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즉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게 이제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이제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예선교회 또 예선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길 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람밖에 잘 몰랐어요. 이제 전도에서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부활하시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알아가고 그랬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시받은 사람 외에는 몰랐었어요. 완전히 태어날 때도 그랬고 또 침례 요한도 하나님 미리 이제 성령이 임한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 누구나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중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도 특별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특별한 교회다. 예선교회 성도들도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눈으로. 그냥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깨달아도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에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캐치할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왜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하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더 확 와닿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신 줄 압니다. 또 다음요. 저는 한 달 동안 최집사님 가신 김치 공장에 가서 알바를 좀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야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서 어떤 여자분은 이제 믿는 사람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거기다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말하는 말들이 더 악하고 막 그런데 먼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는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 이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될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막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때 마음이 조금 어떤 때는 좀 불편해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들 하는 말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나도 어떤 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시키던 저렇게 시키던 그냥 알았다고 그냥 그게 알았다고 하는 그냥 그런 말로 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니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는 내가 항상 거기가 저기가 아니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다닐 거라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는 마음을 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적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요. 예수님도 무시당했고 또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뭐. 아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이요. 질문하고 간증하는 예. 요즘에는 사실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살긴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뭔가 약간 좀 몽롱한 그런 상태로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일날 불렀던 그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이 계속 내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나의 삶에 지금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안개 속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뿌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그 찬양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커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뿌연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이끌고 가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살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은 이게 나의 혼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영의 세계가 그런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데 저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찬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뭐를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한동안은 제 안에 아무리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생각나는 찬양도 없고, 그냥 찬양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속에 찬양이라는 뭐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내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거리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혼적인 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나의 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네.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했다가 또 이렇게 좌절, 의심, 이제 의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건가? 좀 미심쩍잖아요. 아리송하고 이제 멍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교만해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좌절, 절망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문제점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키거든요. 왜냐?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알거든요. 올라가다 보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 자만이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다 떨어졌다, 아니면 제자리에 있다가 올라갔다, 이런 믿음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죠. 안 그러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권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완전히 이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것 같이 성령이 막 깨달음도 있고 막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막 적극적인, 나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모습, 이런, 왜냐하면 이제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해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구름 속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이 힘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런 상태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의 것에 많이 지배를 받지는 않잖아요. 백건사님, 세상 일 때문에 막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들은 지났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완전히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어떤 상태든지 동일하게 되듯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다리시면은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내가 이런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알게 되죠. 네, 그렇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상태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뭐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설령 이렇게 계단에 올라갔다가 멈춰있든지 떨어져도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두 가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제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알게 하실 거예요. 네. 뭐 질문 말고 간증 같은 거는? 네, 믿음이 이길 거라는 간증이 있어요. 네, 믿음이 이길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또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네.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면 돼요. 저번 주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냥 있는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나면 못난 대로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게 많이 제 마음속에 와닿고요.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중에 그게 제 마음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전에는 어떻게 기뻐하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때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걔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거를 오늘은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이렇게 닿았어요. 예.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게 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근데 나도 좋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키가 크다 작다 뭐 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또 뭐 어떤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영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어떤 뭐 재능이나 뭐 그런 것들 어떤 걸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 삼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중요하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편을 쓰고자 하는 그것을 사랑하시지 세상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나 다 문제는 다 있지요. 그런데 문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지지난주에 저희 전국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주제가 사실은 내 옆에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 뭐라고요? 사실은 내 옆에. 사실은 내 옆에? 네. 나왔는데 저는 그 전에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내 옆에 계시긴 한 걸까? 내 모든 상황을 하시는 걸까? 라는 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알려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저녁 집회 첫날인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주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이제 풀어서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편치 않으셨을까 딱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한테도 그 말을 전해야 되고 아내 사라한테도 그 얘기를 전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이제 아브라함과 올라갔을 때 과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바치면서 그 옆에서 모든 모습을 본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 강사 목사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고 나서도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고 엄청 괴로워했을 거고, 이삭을 받은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괴로워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제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편치 않으셨을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조건사님한테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대답을 해요. 지금 목사님가 조금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신앙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를 그거는 세상의 방법. 그리고 지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 덕순이 청년은 이제 덕순이 청년의 입장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거를 아직 깊이 이제 다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나라는 거라니까 힘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을 자극해서 어떤 자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믿음으로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의 작용을 사람들이 막 설교할 적에 막 사람들을 막 감동을 준다, 막 울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웃게 만들고 하는 그런 감정, 그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차지하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사라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바치래? 그럼 그냥 바치는 거예요. 뭐 마음이 아프고 그거 인간 육신 이게 정이거든.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이제 그러잖아도 오늘 이제 덕실 청년한테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잘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선교회 주신 믿음은 어떤 혼의 감정이나 정에 이끌리는 그런 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 거예요. 네? 이걸 잠깐 갖고 있어. 내가 다시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하나도 안 나빠. 그렇지? 그런데 야 이거 너 가져. 그럼 누구 거야? 아니 덕순이 청년한테 이거 가져 하면 누구 거야? 어? 덕순이 청년 거잖아. 그런데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떨까? 기분이 안 좋겠지. 나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데 설령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리에서 막지 않고서 죽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야 돼. 불만이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으로 제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린다는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내 가까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기잖아. 근데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내가 인정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혼적으로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지식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깨우치려고 하지 않아요.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만약에 말주변이 있고 조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게 그냥 쏙 받아먹기 쉽게 했을 건데 나는 내가 설교해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좀 제대로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나는 깨닫게 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혼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욥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동요도 없었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어떤 표현이 없어요. 마음이 아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바친 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기면 안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덕순 청년 이해가 좀 가? 그러니까 덕순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를 찾아야 된다는 거. 진짜를 찾고 진짜 내가 그 믿음 위에 서야 되겠다. 어떤 내가 감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어떤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교자가 아니어도 설교자의 마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어쨌든 잘 됐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니까. 안 그랬으면 나는 그런 상태로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욥을 인정했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믿음의 바탕이 되고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를 제일 먼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게 어떤 사건 속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거거든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 그게 망가질 때 믿음은 다 흐트러져요. 믿음을 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주셨다고 가져가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이 저기 하는데 아파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마음이 상했겠다.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는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을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보면서 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시험 그 문제를 내시고 나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주실 때 이 문제는 진짜 나온다, 너네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찝어주신 게 분명히 다 있고 애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걸 다 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문제가 나와서 쉽게 풀었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다들 나 이거 안 들은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공부했는데 이게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애들도 이제 다 똑같이 알았는데 제가 이제 몇몇 애들만 그 문제를 맞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이제 학교 다시 나오는 날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진짜 선생님이 엄청 진짜 완전 그
되게 뭐라 해야 돼, 화나셨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 안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문제를 틀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 저희 교회나 뭐 이렇게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시면은 어떻게 문제점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냥 성령의 뭐 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둔하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지 되게 고구마 막 엄청 먹고 그 성맥힌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시험 문거를 통해서 깨달아서 느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특별한 큰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제 영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 이거는 꼭 나온다, 이거는 이거다. 예수님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있고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진실로 두 번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면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이제 몇 번 하게 됐는데,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말을 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꼭 해결하기로 원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셔도 이유를 알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알기 원해요. 그래야지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한 줄기를 흘려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했거든요.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몇 번씩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를 이루고 내 걸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 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성의 간증 내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경수 지방에 임성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 이제 영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 11살짜리가 만으로 이제 11살인데 11살짜리가 이러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나는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살짜리 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간증을 듣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 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 가서 답변할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 내가 삶에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의 뭘까?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무엇을 드셨습니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건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 완전하게 내 걸로 삼아야지 내 거예요. 나의 양식,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 만경평야 굉장히 넓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 넓어. 그 땅이 다 내 거라고 해도요, 거기에 나오는 벼가 수십만 석이 된다 할지라도, 수십만 가마니가 되고 수십만 킬로가 된다 할지라도 내 양식은 그 중에 내가 먹는 것만 될 거예요. 내 양식.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의 양식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거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에요. 나머지는 다 흘러버립니다. 10만 평 농사를 져도 내가 먹는 내 양식은 불과 1년에 한두 가마. 많이 먹어야지 두 가마 먹는다. 나머지는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른데 필요한 거 팔아서 쓰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것만. 성경이 3만절이 있고 1189장이 있고 66권이 있고 해도 한 절 한 절 31,000절 되는 게 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취한 것만, 내가 사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야지 돼요. 아멘?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2주 동안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좌우되는 별로 없는데 저번 주에 토요일날 여수 가다가 여수 쪽에가 처음 가보긴 한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바닷가 보는 케이블카가. 그래서 거기 인상적이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참 태어나서 갔는데 그 케이블카 속에 내가 올라가는 건 구름 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가는데 그 꼭대기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식당에 들려서 갓김치를 먹어봤는데 회사에서 만든 거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느꼈는데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도 이렇게 진국이 안 되고 좀 약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는데 저는 항상 보면은
믿음은 약하지는 않는데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치우치는 게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타신 분이 이제 부장님인데 새로 오신 분이 해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가볍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도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저울을 재보면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봤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아브라함 얘기하듯이 100%의 믿음이 되는 그 신앙 인물이기 때문에 조상이다 하는 그런 느낌 주시고 저도 이제 그걸 깨달아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전도지를 주고 미스테이시도 주고 했는데 사람은 확실하게 뭐가 체험이 있어야 보여야 이렇게 믿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 돌아오면서 이제 찬양을 해듣더니 그분이 그 내 찬양을 들으면서 자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케이블카 그 생각하게 했는데 그 높은 곳에 앉으신 그 찬양인데 구름바다 가선님이거든요. 그게 그 찬양인데 거기 위에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정말 기뻤는데 전도하는 것도 기뻤고 근데 확실히 그 믿음의 저울을 그 요번에 요수가면서 깨달았고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이건 제 가정이지만은 이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의 식구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저울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집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터치를 하시겠지만 이 성경에도 그 복이 있어요. 가정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편은 머리고 여자는 그거라 했어요. 성경에.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지하게 욕을 해요. 와이프를. 근데 나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자를 욕해요. 그래서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다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여자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가지고 목사님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여자와 남자 사이에 머리가 되는 것이 어디서 어디가 머리인지를 지금 상황을 몰라요. 성경에서는 무조건 머리라고 해놨는데 가정에 돌아가 보면은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차이점이 여자로부터 해서 오늘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지만은 모르는 남자들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지. 이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을 푸시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에 비유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아니고요. 왜 머리가 되려는 그 말인지 조금 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머리라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무턱대고 머리가 아니라 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그거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제 두 분의 문제점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제 제 집사님대로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문제점들이 생길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고 또 조건사님대로 어쨌든 다 맡겨야 되는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머리로서 인정을 한다면은 조건사님이 빨리 내려놔야죠.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하고 맡겨야지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잡고 있는다 할 때에 뭐 이제 세상적으로야 집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두 분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서 인정을 하는 것은 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알고 있고 이제 왜 그러는가도 알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은 뭐 당사자들이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조언을 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네. 거기 부연 사랑면이라면은 이렇게 가정 문제를 가족 안에서 네. 해결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방팔방 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회사 사람이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저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는 나중에 해결하기를. 네. 저는 수요일 날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말씀을 이제 간증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날 말씀 제목도 하나님으로만인가?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만으로.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자체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거를 계속 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계속 더 이제 뭐 설령 남편하고 좀 마음이 상해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막 연연은 이제 남편이야 뭐 예전 막 제가 살갑게 하고 그런 성격이 못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뭐 이제 저 혼자 또 고수부지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침범을 받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물론 육신적으로 잘못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백권사님 간증하고 그 저기 영적인 그 네. 계단 말씀하실 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진짜 교만이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이제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런 삶이 왜 안 될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정체됐다는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큰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마음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제 요새는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삶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제 삶도 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뭐 지금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제 혼이나 또 육적으로도 분명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 결과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바탕이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첫 번째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것부터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송 권사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어요? 예. 아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왔다 가신 걸 보고 설교 말씀도 듣지를 않으셨는데 금방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느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발걸음에 뭔가가 뭐 설금했으면 좋지 않은데 뭐가 안 맞아서 가신 게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저희 그 기도문을 읽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고 가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기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 때문에 가신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뭔가 좀 안타깝고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걸 또 더 느끼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마 강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명? 1,000명 뭐 한 2,000명 되려나? 2,000명이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예배 드릴 때 이제 왔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할 사람, 왔다가 그냥 갈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아마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들어보고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참석했다가 가더라도 이미 마음은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면상이라든가 한번 왔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예배 드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린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 우선 내가 정장도 안 입었어요.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안 입었어요. 정장도 안 했어요. 넥타이도 안 찼어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제 와이셔츠를 긴팔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까 연합기도 대신 장로교, 감리교 같으면은 성결교 같으면은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계속 비난했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장로의 유전이나 또 바리새인의 교훈, 뭐 사두개인들의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대제사장들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찾아간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둘째치고 자기들의 생각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고정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다 해서 비난한 거거든요.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초월해야지 믿음이 진짜가 돼요. 제가 요거를 저기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통의 성도들은요 믿음이 행함인데 진짜 행하지 못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가지고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도 안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도 않고 그냥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져가지고 다 미리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본질적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어떤 때는 배 위에 올라가서 서서 그냥 하시고 사람들하고 길 가다도 하셨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적인 한국 사람은 특히 더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땡 하고서 뭐 묵상 묵도하심으로 나도 예전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예전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교회에 가봤더니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종이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손 들고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고 하니까 나오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하게 하고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결혼식 한다고 해서 주례가 있고 주례사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생겼을까? 천주교에서 7대 성사 중에 결혼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례전 중에서 결혼도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에서 그런 것들이 다 따져나 내려온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전통원래 같은 거 얘기들 해봤지만 뭐 주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선자 뭐 소위 말하는 사회자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건 있어요. 연장자가 그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은 있죠. 예수님이 결혼의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영은 집사는 예식장이 이제 더 세련됐고 현대적이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이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라는 것. 그런데 그거를 벗어던지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지방에 갔더니 뭐 예수 믿으면서도 뭐 어떻다? 뭐 무슨 데 난 그거 기억도 잘 안 나던데 난 그런 거 신경을 잠깐 들었더니 뭐 예수 믿으면서도 뭐 어디를 가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에 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인가요? 이게 예전보다 정말 많이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막 자존심 같은 거 부리는 거를 정말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도 이제 조금씩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정말 가끔씩 이렇게 막 쓸데없이 자존심 부릴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어차피 친구들이라서 싸워도 이제 금방 화해하고 하지만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할 때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예 싹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의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차이일 뿐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 자존감조차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떤 면은 세상에서는 크면은 내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완전히 없거나 완전히 있거나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지켜갈 것인가, 그거는 내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를 조절해 가면서 살 건가. 그래서 그것조차도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도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분은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잘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조차 없으면은 완전 열등감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잘 관리하면 돼요. 관리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다, 나를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자존감을 높이지만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지되 나 자신 속에서 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은 다 이제 무능력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잘 조절해야 될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간증하고 답변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의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요. 얘기하셔서 이렇게 전체가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이해하기 쉽고 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체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제 목사 한 사람만 세워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덕순이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하지는 않았어? 이해는 갔어? 진짜를 한번 하나님을 진짜 찾아봐. 그 믿음에 그러면은 네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했습니다. 깨달은 것과 또 질문과 또 답변과 설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나고자고 없이 또 아버지 정말로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큰 유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